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하반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이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여정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삶을 좀 더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갔다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더 함께 닮아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매우 귀중한 그런 삶의 연륜이 주는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님의 가까이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여러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이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한 그런 우리에게는 의미를 갖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형을 집행하는 것을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에게 얼만큼 가까이 갔는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바라봄의 이유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을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할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십자가형이면 대개 옷을 벗기니까 그 벗긴 옷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뭐 특별한 권한도 아니고 어떤 리추얼이 아니고 그냥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때 살았던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옷이 귀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죄수가 입던 옷도 그냥 버릴 수가 없고 그것도 가져다가 입을 수 있는 권한을 그나마 집행관들에게 주는 것을 특혜라고 보는 거지요. 요즘에야 뭐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입고 오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죠. 대개 그런 분들이, 옷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는데 정말 입을 옷이 없던 시대가 얼마 우리에게도 뒤돌아가지 않아도 있었습니다.
빨래해서 옷 걸어놓으면 괜찮은 옷이면 그냥 도둑질해 가서 훔쳐가는 일들 비일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포항에서 키울 때 지금이 기억나는데 별것도 아닌 미키마우스 그려져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그거를 걸어놨는데 그것만 빼가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니까 옷을 구해서 입기가 힘든 때니까 사형수의 옷이라도 이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특혜라면 특혜를 준 것이 집행관에게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들이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집행관 숫자는 많은데 옷이 달랑 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대개 그렇진 않지만 또 그런가 하면 뭐 한 사람씩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뭐 하나가 남아서 이걸 누가 갖느냐 가위바위보 대신에 제비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같으면 그건 뭘 하나씩 나눠 갖냐 그냥 한 사람에게 세트로 몰아주자 그래서 그냥 누가 갖느냐 제비 뽑아서 갖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신데요. 주님이 뭘 그렇게 값 나가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또 값이 나가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과정에서 그 옷이 그렇게 성했을 리가 없지요. 채찍을 맞아도 옷으로 맞으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허접스러운 옷까지 몇 가지였을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겁니다. 글쎄요. 옷이 갖는 것도 재미가 있었겠지만 제비 뽑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요즘 명절이 되면 잘 안 합니다만은 이북 저희 처갓집에 갔더니 이 명절에만 모이면 화토를 하더라고요. 화토를 하는데 그것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재미가 왜 있느냐? 뭐 돈 따는 재미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기는 재미, 뽑히는 재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600을 쳤습니다. 600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00 정도는 쳐야 화투를 친다 그럽니다. 시골에서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 모이는 집, 뭐 애들, 청년들, 뭐 그다음에 우리 같이 꼬맹이들 다 화투 칩니다. 예. 그러고서 사는 데가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참 한심하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칠 때 뭐 내기할 게 뭐 있어요? 돈이 있어야 뭘 내기를 하죠? 끼케야 뭐 송방에 가서 눈가사탕 몇 개 갖다가 먹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 제비를 뽑는다는 재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요. 어쨌든지 이 형 집행관들이 가는 프레셔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아주 지극히 적은 이득을 하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이득 하나 챙기기 위해서 지금 그냥 죄수가 입던 옷 한 가지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는 거니까 집행할 뿐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에게 주는 작은 이익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럼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오는 뭔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에게서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하니까 그건 더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주께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대개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요. 그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이든 또는 가정의 문제이든 또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해결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대답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간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갈급해가지고 간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동민이네 가정이 아마 지난 며칠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아들에 대한 많은 바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때는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갈급하다고 하는 것들, 이건 꼭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조금 삶의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계속 이어갑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 그 직장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미국에 오는 건 어떻습니까? 언제 비자 받을까? 언제 뭘 허가는 떨어진가? 노심초사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인생 망쳤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것으로 지나가는 건 꼭 죽음의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고 있는 것들도 그저 허접스러운 하찮은 한 이득일 뿐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기 있는 이 관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서 샀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장을 여니까 부제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사소하다. 목숨 걸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다 하찮고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내게 얻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되게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기 위하는 이 사람들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삶에 그렇게 큰 영향 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가지면 너무 좋다 하다가 또 못 가지면 실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 곁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을 35절에 보면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날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구경하러 온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가운데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애잔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문 듣기로는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죽다니,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일 거죠. 또 어떤 이들 경우에는 개 중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구경 중에는 그래도 또 사람 죽는 구경이 또 이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구경하러 가자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이거 참 못된 거지만 남의 집 불나는 구경하는 거 신나고, 그 다음에 남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주 신나고요. 그 싸움은요, 가서 말리는데요, 말린다고 뚝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자꾸 말릴수록 더 싸우려고 그래야 이게 더 재미가 있어서 은근히 부추기는 경우도 참 많죠. 구경. 이 게임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 줄 아십니까? 이 전쟁, 사람 죽이는 게임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화들짝 놀랐는데 무슨 각 고등학교 대표팀들이 나와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몇 명을 얼마나 먼저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웬만하면 그냥 나와서 싸우는 게 이게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구경하는 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지금 예수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감정으로 느끼든지 그 느낌,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애잔함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희한한 일이구나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들의 느끼는 그 느낌 그것으로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일에 엮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구경하고 싶진 하지만 그 구경거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나 삶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구경하고 또 더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구경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평도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착잡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엮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오버랩이 된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구경한다고 하면 좀 반감이 생기긴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요. 기실구리도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활이 주님하고 엮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그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까지만 선을 긋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기쁨이 있고 아쉬움이 늘 교차됩니다. 제 자신에게나 또는 회중에게 마찬가지인데 기쁨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나 회중들의 자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기쁨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도 전혀 꿈쩍하지 아니하는 전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는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을 확증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아니면 생각지 못하는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구나. 그렇지, 그것이야 라고 할 때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 도전을 오고 내 생각에서 부담이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고개를 가로저을 때가 많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안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못 본 척합니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삶과 내가 더 이상은 엮여질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태도들은 비단 구경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아쉽지만 또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기에 주님께 대해서 비웃고 있는 사람들, 관리들 또는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이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걸 얼핏 들어보면 이 지도자들은 관심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을 구원해봐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믿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증거로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니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내 눈에서 내게 직접적으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질 못하겠다 하는 얘기들은 수없이 회자되는 우리 간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믿기 위해서 더 증거를 불충분하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증거로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래 이제 내가 나를 구원했다 그럼 믿겠느냐 하면 믿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흐름으로 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또 다시 이제는 빠져나갈 국리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또 다른 국리를 모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고발한 사람들과 같은 내용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발한 것들이 고발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사형은 잘 집행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뛰어내려오면 믿겠다고 하지만 뛰어내려오면 겁납니다. 그대로 죽어줬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외람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의도, 내 바람, 여기 이 테두리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기들이 언도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 형이 찰대로 자기 의도대로 집행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바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과한 좀 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집니다. 그러나 실상 이 군인들은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누구가 형을 당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에는 이들은 make fun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가지고서 재미있게 그냥 여기 보면 그래서 희롱했다, 조롱했다 그럽니다. 신포도주를 먹였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쓴 신포도주를 줄 때 그걸 거부하셨다는 그 말씀을 알고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래서 준 거 아닙니다. 가난한 박봉에 그냥 제정신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값싼 포도주 먹으면서 그 술 기운에 그 죄를 집행하라고 내렸던 그 포도주, 그래서 술 취한 기운에 그냥 뿌려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에 맞는 것이었지요. 뭘 의미합니까? 그냥 희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에 우리에게는 장렬한 것 같고 이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지만 이 형 집행관들에게는 일상입니다. 늘상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매일같이 형을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을 집행한다는 것도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감정적으로 이입도 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 하면서부터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집행을 교도소에서는 안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사형 집행은 총사령을 했습니다. 총사령을 하면은 5명의 사수가 5발씩을 가지고 쏘는데, 그런데 그 중에 5발은 공포탄을 줍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사수, 저격수가 자기가 총사령을 집행하지만 그러나 자기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로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비슷하게 순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술 취해서 그 일을 집행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늘상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긴장감도 없고 무료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팻말을 붙이라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조롱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살인 강도의 그런 집행하고는 전 다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프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무엇이 오버랩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일상의 특징이 뭡니까? 무료하지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를 한 20여 년 보니까 좀 무료하지요. 여기에 매일마다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면 좀 더 싱그러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무료함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는 뭐를 필요합니까? 퍼포먼스를 필요합니다. 해프닝을 필요로 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형식이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자꾸만 이벤트가, 자꾸만 다른 어떤 것들, 이런 퍼포먼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일상적인 곳에서 어떤 해프닝을 무료할 수 있는 것, 그것 정도로만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겹치는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변변치 않은 하찮은 죄수가 입던 옷과 같은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 구경거리 때문에 그 구경을 하지만, 슬픔은 슬픈 대로 하지만 거기까지 걷고, 그리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 재미로 그리고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겹쳐지십니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니 짧은 제 60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하찮은 이득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희한한 구경거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이 얼만큼 옳으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은 무료한 인생에서, 일상에서 파괴되는 어떤 해프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내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대했든지 주님은 오직 한 가지에 저들의 죄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든지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건 아니고 부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절기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는 이유가 국민들처럼, 지도자들처럼, 백성들처럼 그렇게 허접스러울 때가 참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보듬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이시기에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내 결단 때문이 아닌 주님의 약속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그 용서받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